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인데 이게 26장 1절하고 똑같죠? 26장 1절에도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성전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그 주변 나라들, 작은 나라들의 사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영어 성경 NIV나 이런 성경들에 보면 1절에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이렇게 번역해서 써놓기도 해요. 그런 성경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는데 현대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에 보니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다르게 번역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냥 여호야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는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4명 있었잖아요. 그 아들 중에 첫 번째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갑자기 애굽에 의해서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넷째 아들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애굽이 이렇게 갈 때 무기또 전투를 마치고 자기 나라 애굽으로 돌아갈 때 유다 사람들이 세웠던 여호아하스를 그냥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도 주전 597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여호야김을 데리고 가요, 포로로.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을 이제 세웠는데 그 아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리고 가면서 시드기야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을 마지막 유대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해요.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그 다음 잠깐 여호야긴이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바벨론에 데리고 가고 시드기야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왕을 하는데 그 즈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할 때 한 10여 년 후에 있을 그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해서 전달하는 거지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설교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네가 설교를 만들지 마라. 자기 색깔이 없는 게 좋아요. 음식은 원재료를 하나님 만드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연의 맛을 살려내서 전달하는 게 몸에도 좋고 그게 건강한 음식인데 거기다 자꾸 조미료를 집어넣으면 원래 맛은 사라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죠. 설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능하면 예화 없이 그냥 원재료 그대로 해석해서 전해주는 게, 제가 하와이에 DTS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어떤 팀이 있었냐면 수십 개의 그런 스쿨이 있었는데 한 스쿨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는 3개월 동안 읽기만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팀이 이렇게 자신들이 준비해왔던 것들을 발표하는데 성경을 암송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오늘 본문 같으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나레이션이 있으면 그대로 사회자처럼 읽다가 갑자기 대화체가 나오면 정말 대화하듯이 성경을 암송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군더더기도 없이 단 한 단어도 성경 본문이 아닌 것 없이 그냥 성경 본문만 읽은 거예요. 실감나게. 다들 울고 난리 났잖아요.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설교예요. 내 얘기는 한 단어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성경 본문만 읽어서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말씀으로 그냥 푹 젖어들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사실 그런 게 좋은 설교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되게 듣기 좋고 감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좋은 설교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좋은 설교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잘 살펴가지고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예레미야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상징 행위가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상 깊게 전달하도록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같이 말로만 전달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래서 상징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전달하라. 그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줄도 그렇고 멍에도 그렇고 다 복수 형태니까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멍에는 소나 말에게 이렇게 목에다가 씌워가지고 줄로 연결해서 달구지를 연결하거나 쟁기를 연결하거나 해가지고 짐승들을 이렇게 이용할 때 쓰는 게 멍에잖아요. 이거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짐승들이 멍에를 메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순종하여 섬겨야 하듯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보세요.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 그것들을 주어라. 그것들이 뭐겠어요? 줄과 멍에겠죠. 네, 줄과 멍에들. 그래서 제가 2절에 줄들과 멍에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복수 형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트로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는 자기가 하고 나머지 줄과 멍에들은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을 보려고 올라왔던 주변 나라 왕들의 사신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대상자는 사신들이 아니에요. 그 사신들에게 주면서 너희 주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왕들이에요. 거기에 사신들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러니까 이 줄과 멍에를 너희 왕들, 너희 주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두로의 왕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내 메시지를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 보면 지금 당시에 그 가나안 주변 나라들의 왕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바벨론이거든요.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지금 파죽지세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작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사신들을 보내면서 파죽지세로 내려오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을 맞설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외교적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들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 반바벨론의 동맹을 맺어가면서 파죽지세로 내려오고 정복해 오고 있는 바벨론 세력에 맞서기 위한 의논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였겠죠. 왕들이 보낸 사신들이.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신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줄과 멍에들, 소나 말의 목에다가 씌우는 멍에를 주면서 메시지 전달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너희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5절부터예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원래는 이제 큰 능력과 높이 든 팔, 이건 출애굽 때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들었다. 사람들과 짐승들을. 그리고 땅과 지상에 살게 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살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과 짐승들을 주었다. 지금까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어서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들을 다스리도록 주었다는 거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섭리사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25장 9절에서도 이 표현했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내 종.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성품이 옳다거나 신앙이 바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5절에 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느부갓네살은 그 느부갓네살의 신앙과 성품이 올바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착하고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아주 사악하다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판단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를, 주변 나라들을 맡긴 사람, 그런 의미예요. 짐승들까지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서 온 열방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 자기 계획이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정복과 열방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순순히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도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사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요? 제가 가끔 아프게 말하잖아요. 바르게 살 마음도 없으면서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내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설교는 뭐하러 들어요? 예배는 뭐하러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는 드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아요. 예배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이어야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망하고 난 후에 투덜거려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바벨론에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셨냐고 불평하거든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다 말했어. 너희 망한다고.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 숭배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계속 열심히 예배만 드리다가 망한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열방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두로도, 시돈도, 그 주변 작은 나라들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넘겼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섬기냐면 7절에 있는 그와 느부갓네살이죠. 그의 아들과 그 손자 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년이라고 말해요?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고요? 7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때까지 70년이거든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70년이라고 딱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영원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손자 세대까지 70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방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동맹을 맺고 맞서서 군사적으로 맞서고 싸울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멍해하고 줄 갖다 주고 그렇게 짐승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섬겨야 맞아 죽지 않을 만큼 덜 괴롭겠죠. 이런 것처럼 나라들이 느부갓네살을 그 손자 때까지 섬겨야 된다고 메시지 전해라.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8절은 경고죠. 만약에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하면, 이제 맞서 싸우려고 하면, 멍에를 매지 아니하려는 나라와 민족은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나면 칼로 죽거나 기근 굶주림으로 죽거나 전염병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전쟁 나고 나면 다 죽고 나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하는 고통, 참화를 겪게 되어서 그 민족 망하게 된다. 그러니 그냥 순순히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벌 받아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 선지자들,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이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설교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으로 이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지금도 바르게 말씀 전하면 사람 많이 모이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참된 신앙인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복받는 길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는 거죠.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바벨론 왕에게 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암몬의 신 같으면 모압이나 우리 그모스 신이 우리 몰렉 신이 느부갓네살에게 망하지 않도록 지켜줄 겁니다. 그런 책임지지 못할 메시지를 거짓 선지자들은 전하겠죠. 내가 꿈꿨습니다. 내가 음성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것은 무슨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이 아니다. 그건 너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방 종교 섬길 때 이방의 신전에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음악 악기들 막 요란하게 해놓고 향 피워놓고 이상한 무아지경 막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걸 성령 충만한 걸 그런 식으로 무아지경에 빠지는 신비적인 체험을 성령 충만으로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다.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지, 옛날 이방 종교에 있듯이 무슨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무슨 성령 집회한다고 하면 막 주여 삼창 부르고 찬송가 계속 똑같은 거 부르고 요란한 음악 틀어놓고 불 꺼놓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걸 성령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이방 종교에 너희가 예전에 믿던 그런 식으로 교회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요랑한 행동을 하면서 뭐 음성을 들었다 뭐 했다 해가면서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러한 종들을 능력의 종이라고 하고, 막 머리 디밀, 제가 오면동 교회 식구들한테 말했어요. 아무데나 대고 머리 디밀고 막 이상한 거 받아오면 죽을 줄 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주님을 따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지, 뭐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이상한 것들 받아가지고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 부자 되게 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언제 만사형통한다고 성경이 가르쳤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멍에와 이 줄 너희 왕에게 갖다 주면서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너희 죄값 치러내라. 느부갓네살의 손 아래서 하나님 정하신 기한까지. 그러면 너희 땅에서 농사 짓고 살 거다. 바벨론 왕이 군대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겠죠? 근데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화친하고 그냥 조공 갖다 바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나라는 11절처럼 자기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지도 않고 자기 땅에서 살겠죠. 느부갓네살의 백성으로 조공 갖다 바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예루살렘 성전 불타지 않고 왕궁 불타지 않고 시드기야 왕이 자기 보는 데 앞에서 자기 아들들 죽임 당하는 거 보지 않고 눈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참 선지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듣고 싶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가벼운 멍에 짧은 징계 후에 회복, 회개 이렇게 돌아서야 지혜로운데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